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한 가전회사 중에서 이제 100년 전에 유럽에서 창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4년에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글로벌 청소 습관 관련 설문조사였습니다. 세계 7개 나라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한 가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7개국 중에서 청소를 가장 많이 하는 국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매일 한 번 이상 청소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20%였는데요. 또 한국인 중에 20%는 하루에 2번 청소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평균은 5%였는데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늘 청소하시는 걸 봐왔는데 아침 10시, 오후 5시에 꼬박꼬박 2번씩 청소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공부했던 시간보다 청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군대에서도 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시간은 훈련했던 시간보다 역시 또 군대에서도 청소했던 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마도 정말 여러 기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가정에서 정말 여러 이 청소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설문조사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깨끗한 환경, 건강한 환경,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 가정주부들은 특별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가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창문 이론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알고 계시는지요? 1969년에 스탠포드의 대학의 심리학과 필립 롬바르도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등장시킨 이론입니다. 2대의 자동차를,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모양의 2대의 자동차를 아주 그 허름한, 그러니까 치안이 좋지 않은 허름한 동네에다가 각각 세워 두었습니다. 이 본네트만 살짝 열어놓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 한 차는, 차 한 대는 창문 앞에 창문을 깨웠어요. 이렇게 살짝 깨트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은 뭐냐? 그 2대의 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 본네트만 열어둔 차는 일주일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치안이 안 좋은 지역이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유리창이 깨어진 차는 관찰을 하고 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니까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졌고요. 하루 만에 바퀴랑 시트가 없어졌습니다. 조금 더 지나자 유리창은 다 깨지는 건 물론이고 안에 있는 거 다 뜨거가고 망가지고 그 안에 쓰레기 버리고 심지어 불도 질러서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고철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 깨어진 창문 이론이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차의 창문을 깨어 놓았다니 그것이 계기가 되고 어떤 동기가 되어서 두 차의 극명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론이 그렇게 유명해지지는 않았는데 10년 후에 이제 그 이론을 확인시키고 또 유명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치안이 무척 나빴던 미국의 뉴욕시, 그 중에서도 이제 뉴욕 지하철, 무법천지였습니다. 옛날 미국 영화를 보면은 이 뉴욕 지하철의 모습들이 자주 나오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허름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쓰레기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온갖 낙서가 가득하죠. 심지어 지하철까지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 뉴욕시 교통국 직원들이 6,000대에 해당하는 그 지하철 차량의 이 낙서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낙서를 지우는 데만 5년이 걸렸대요. 어마어마한 낙서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우기 시작하자마자 이 지하철 범죄율이 이제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후부터는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 낙서를 모두 지운 5년 후에는 범죄율이 75%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떤 그 환경, 이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또 이후로 94년도에는 이제 뉴욕시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적용했는데, 뉴욕시 전체, 그렇죠, 영화에 보면은 막 그냥 이 골목골목에 막 낙서가 되어 있고 허름하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그 뉴욕의 모습. 그런데 그 낙서를 지우고 쓰레기 투기 또는 이제 신호 위반과 같은 그 경범죄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뉴욕시 전체의 범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 중에 이제 하나가, 여행객들에게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밤 12시가 넘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거의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뭐 택배에서 전화 오면 내 집 앞에 두고 가세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래도 별로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런 어떤 시민의식과 청소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로부터 스승에게 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면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꼭 거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몇 년 동안 청소만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괜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거하는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깨진 유리창과 같은 그 작은 무질서가 이 가정에서는 이 작은 어지럽힘, 그렇죠? 이제 집안에서도 뭐 휴지가 하나 버려졌거나 또 책상에 어지럽혀 있으면 그거 방치하면 그냥 온 집안이 그냥 다 어지러워지잖아요. 사회에서도 또 공동체, 지역 사회에서도 낙서, 쓰레기 투기를 어느 지역에서 방치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한 지역이 전체가 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범죄율까지 높아집니다. 어떤 회사는 그랬다고 해요. 입사할 때 면접 시험을 보는데 그 면접 시험 보는 장소를 일부러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으로 결정해놓고는요, 이제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신발 벗는 그곳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신발 벗는 곳을 약간 어지럽게 해놓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면접 보는 사람이 그 신발 벗는 곳을 오갈 때 그 신발 정리를 하나 안 하나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그런 이제 면접 내용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평소에 정돈하고 청소하는 의식이라든가 솔선수범하는 태도, 이런 거를 보는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청소가 우리 삶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청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상에서 청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청소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여러분 대충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지목을 하면 30절에 나오는 요 한 단어가 우리 영적 생활 속에서 일상의 청소와 아주 비슷한 면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죠. 회개. 여러분, 청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회개란 뭘까요? 죄를 치우는 거죠. 그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한 환경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 죄를 방치하지 않고 그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따르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부당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잘못인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조금 다른 뉘앙스로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주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책임,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각자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민족 전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보다 집단 책임이 아니라 이젠 개인적 차원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공동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동체적 회개라고 하는 건 늘상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분명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저지른 죄가 있다면 함께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 이 영적인 청소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회개를 말씀드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간신히 무겁고 졸린 눈을 부벼대면서 쉬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듣고 싶은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인데, 아이고 덥고 끈적끈적한 이런 여름에 시원하고 힘이 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무겁고 또 괴로운 회개, 꼭 그런 회개 말씀을 들어야 할까, 뭐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묵상하고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진짜 위로요. 진짜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위로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치유, 우리 마음에, 몸과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는 진짜 치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또 약속하신 이런 영적인 치유와 위로는요, 다른 어떤 그 치유의 메시지나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얻고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경험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될 때 말이죠. 온전한 회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게 위로고요, 그게 치유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위로, 최고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나 치유의 말씀보다 오늘은 더욱 근원적인 회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회개란 뭡니까? 청소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회개란 죄를 지우고 죄 없는 깨끗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죄는 또 뭡니까? 청소 차원에서 죄는 일단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쓰레기죠.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또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래서 버려야 할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도 어떤 것들인지 말이죠. 일단 우리는 우선 이 회개가 복음을 받은 모든 이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처음으로 하셨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천국, 곧 이미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니까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회개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는 말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는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회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은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이 쓴 회개라는 책입니다. 본래는 회개의 교리라는 제목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회개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책에는 참 회개에 대한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회개라는 책에서 토마스 왓슨은 회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란 영적 정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청소라는 겁니다. 청소. 그런데 이 영적 청소는 우리가 일상적인 의지와 습관을 쫓아 살 수 있는 청소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죠.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청소는, 이게 회개는 내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어떻게 하면 회개가 이루어질까요? 회개가 가능할까요? 토마스 왓슨은 우리에게 다음에 두 과정을 통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일단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에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싶은 동기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일으키는 불과 망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은요,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달궈 녹여버립니다. 말씀의 망치는요, 아예 그냥 마음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실은, 또 토마스 왓슨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은 그것도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령에 의해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나 사도나 설교자들은 단지 필이고 단지 풍금이다. 필이 불어보셨죠? 풍금 쳐보셨습니까? 장난삼아라도 한두 번 다 쳐보셨을 거예요. 물론 요즘은 풍금이 없지만 옛날엔 다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풍금과 필이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람이잖아요. 바람 없이는 필이도 풍금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예언자나 설교자나 사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안에 바람을 불어 넣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토마스 왓슨이 저에게는 조금 신선하기도 하고 조금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말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좋아지는 있는 이들이 있는 반면 악화되는 이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 이들과 그렇지 않고 말씀만 듣거나 읽은 이들을 구분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단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익하다 정도가 아니라요, 애굽의 바로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여 좋아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는 사람이 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좀처럼 도무지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이전보다 더 나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마스 왓슨의 이 말을 좀 주의 깊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늘 듣고 난 오랫동안 들어왔고 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나는 늘 성경을 읽고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주목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오랫동안 많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더 왠지 완고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배타적이고 그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분명히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이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역사하신다면 그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요? 회개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의 마음, 양선, 그러니까 선의, 그리고 충성, 성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온유함, 절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분명히 어떤 직분도 갖고 있고 때로는 성경 말씀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사는 걸 보니까 더 욕심 많은 것 같고 더 옹졸해 보이고 더 독불장군에 더 집착하고 더 이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분명히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고 때로는 직분자인 것도 알고 있는데 왠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마치 악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왜 그럴까라고 싶었는데 이 토마스 왓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이 반복될 때 그 인생은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회개하시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는 스스로 하는 거지만 회개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무시하면 이렇게 강박하고 완악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들을 때 더욱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앞에 바로와 같이 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는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전 지금 이 회개를 모르는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깨어진 창문 이론과 같이 더러움이 더 큰 더러움을 가져오고 무질서가 더 큰 무질서를 가져오듯이, 그런데 이런 건 차라리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거절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요 더 교묘하게 강화되고 더 교묘하게 엮이고 그 죄가 또 우리 자신을 막 속입니다. 나는 쓰레기 아닌 것처럼, 버려야 될 쓰레기인데 쓰레기 아닌 것처럼, 아니야 나는 같이 있어, 나 버리지 마, 숨기고 속입니다. 그래서 더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하게 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거죠. 토마스 왓슨은 이 회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6가지의 특별한 성분으로 만든 영적인 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6가지 이 회개라는 약의 성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회개, 그 참된 회개의 6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하기 합니다. 첫째, 죄를 보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죄를 보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가 보인다, 죄가 드러난다, 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참된 회개에는 그 죄에 대한 슬픔이 함께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죄를 지었는데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 죄를 슬퍼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과 똑같은 거냐 이렇게 표현해요. 진통 없이 출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통 없이 출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알면 반드시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참 아주 표현이 좋은데요. 정말 죄를 슬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슬픔은 눈을 통해서, 울음을 통해서 눈으로 나오고 입을 통해서 고백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고 그 죄를 슬퍼한다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고 입으로는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핵심적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것, 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사단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고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고발했다. 사탄아, 너의 소송을, 너의 고소를 기각한다. 너의 고발은 이미 늦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죄의식을 만들어내고 그 죄의식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부끄러움을 일으킵니다. 일단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거니까 부끄럽습니다. 또 죄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마치 벌거숭이처럼 만들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또 죄는 그게 죄인지 알면 내가 왜 또 그런 죄를 졌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단 말인가 하면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가운데서는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로 인해서 죄를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죄를 미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담배 좀 좋아했고 제가 옛날에 술 좀 좋아했는데요, 내가 어느 순간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담배를 딱 폈더니 담배가 쓰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술을 좀 마셨는데 술이 쏘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 그런 얘기 여러 분에게 들었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로 알고 그것이 죄인 줄로 깨닫게 되면 그 죄가 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마지막 골입니다. 골. 회개가 되기 위해서, 회개가 단지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보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이 6가지 말이죠. 이게 바로 회개의 과정이고,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화 가운데 리미트리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미트 하면 제한이잖아요, 제한. 근데 리미트리스니까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라는 뜻이죠. 그 리미트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되게 좀 처음에 나올 때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수더분한 작가지망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계속 막 그렇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이제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인데 여자친구한테 이제 실연을 당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서 전처의 오빠를 우연히 만나요. 전처의 오빠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이제 만나서 뭐 얘기하자고 그래갖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가 제약회사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약회사 다니는 사람이 이 주인공을 보고 하도 이제 안 돼 보이니까 약을 하나 건네줘요. 비닐봉지에 있는 약. 이 약이 뭐냐? 천재가 되는 약입니다. 천재가 되는 약. 주인공은 그 사람과 이제 헤어진 다음에 못 믿었죠. 말도 안 돼, 천재가 되는 약. 못 믿었는데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은 안 생길 거라는 생각에 그냥 꿀꺽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천재가 되는데요, 주인공이 눈이 밝아져서 눈앞에 있는 작은 실마리를 보고도 막 옛날에 지나가면서 얼핏 들었던 이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막 천재적인 유출을 하게 되고, 그랬던 그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 청소였습니다. 천재가 되고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청소였어요.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약인데 도대체 나 이렇게 깔끔 떨게 만들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리미트리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천재가 돼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인 게 뭡니까? 집안에 어지러운 것, 집안이 더러운 게 눈에 보인 겁니다. 이거 청소해야겠다, 이거 채워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는 행동이 청소이듯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시작한 사람들, 또 그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을 성령이 통해서 받게 되면은 죄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6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에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없어졌다고, 뭐 있었던 거 없어졌다고 그런 거 슬퍼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됐다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없는 삶,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정리합니다. 청소하지 않으면요, 갑절로 더러워지고 범죄의 온상으로까지 악화되듯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설령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쌓이고 깊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아가서 이 회개야말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위로, 정말 원하는 몸과 마음의 치유,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에 성령 안에서 믿어 순종하여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고 말씀 안에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시는 죄를 보고 슬퍼하고 고백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돌아서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